2007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버켓 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화는 줄거리를 보면 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남자가 이제 자신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꼭 실행해보고 싶은 것들,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행이 됐는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10대와 20대도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나라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갖고 싶은 것들 돈 모아서 고가의 장비, 고가의 무슨 물건도 사고, 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뭐 산악도 암벽 타기도 하고 많은 훈련들,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뭐 이름은 지금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열광을 했을까? 왜 지금도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행복하게 됩니까?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실행해 봤더니 정말 행복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끼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것을 잠깐 느끼게 될 뿐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허무함이 오게 됩니다. 더 큰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원래 있었던 그 버킷리스트, 작은 욕망을 더 큰 욕망이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기 전에 나 이거 하나면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해봤더니 더 큰 거 2개 가고 싶네 생각이 들고, 이거 큰 거 2개 했더니 더 큰 거 10가지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 욕망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에서는 허무함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좇으면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교수님의 말로도 또 우리가 많은 이 결론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터 브룩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 시절부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버킷리스트,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우리가 더 많은 욕구를 가지도록 자꾸 이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욕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때는 잠깐 만족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만족감은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룩스 교수님은 갖고 있는 것들, 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연습을 해서 이 욕망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종이에다 적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겁니다. 나 이거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지만 나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자꾸 떼내어 버리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갖고 싶은 것과 나를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인데, 정반대의 삶이다.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못 가져서 그래.
저것을 내가 채우면 될 텐데, 내가 건강을 갖지 못해서 불안한 거야. 내가 저 집을 갖지 못해서, 내가 돈을 갖지 못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저 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과 같지 않게 저렇게 모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건강이나 가정이나 돈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이것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허무하다, 다른 거 갖고 싶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이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브룩스 교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살면, 집착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라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그냥 떼어버려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 주어라. 너가 갖고 싶은 가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너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니?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너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너가 갖고 싶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이나 경험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행복보다 더 큰 소유, 더 큰 행복, 더 나눠줌으로써 더 큰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그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불행하시다면, 지금 우리 불행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손을 뻗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채우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외롭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뻗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채우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채울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가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제 너무 사실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시작하기로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된 삶, 나누어주는 삶,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너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 야, 교만하지 마. 너 대단한 사람 아니다. 너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선물 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선물 받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게 은혜인 겁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직분을 받았다. 내가 죄인인데 엄청나게 큰 죄인이지만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더 큰 사랑받았다. 이 은혜의 관점이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보았던 관점이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점을 가지면 절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새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교만할 것이 있는가?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말인 동시에 자기 혐오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인간 쓰레기가다. 나 그렇게 악한 인간이다. 나 쓸데없이 나 이렇게 가치 없는 인간이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악한 존재다. 맞다. 나 원래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 자만할 수 없고 자기 비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평생 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비판하고 무시하며 사는 것이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평생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교만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나 비하하면서 나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사실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만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많은 이 어려운 업적들을 이뤄냈는지 아냐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이분들은 때로는 자기가 겸손한 것을 가장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 지식도 없고 나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에게 가서 맞아요, 당신 지식이 부족합니다. 당신 가진 게 없어요. 막 이러면 이게 어디서 감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나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나 무시당해도 쌉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반드시 복음의 은혜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나 참 못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겸손입니다. 없는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게 겸손인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 관계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 없다, 나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되는 시각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봤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나도 큰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큰 죄인이었지만 동일하게 은혜로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동일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귀한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 귀한 존재니까 이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그것을 바울은 다음에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지체다. 지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몸의 지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얘들이 친하게 지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사랑해, 그런 말 이상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가 지체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체, 몸의 팔다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하고 지체라니까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체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됐던, 건강이 안 좋건 건강하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모든 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야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지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몸의 한 부분이 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가 물론 하나 없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 부위가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몸이 아닌 겁니다. 하나가 모자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교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 뭐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가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게 사실 저 설교를 처음 할 때는 제가 긴장이 돼서
이렇게 딱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막 손도 막 계속 쓰고 그러죠. 제가 말을 하면서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다리는 서 있고 뭐 몸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각 지체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을 믿고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동의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바탕이 동일한 바탕이 서 있고 우리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에서도 보시듯이 어떤 분은 반주를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꽃꽂이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주차봉사도 하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생긴 대로 각자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몸 지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게 무슨 모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모든 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원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크기, 어떤 종류,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은사가 뭡니까? 도대체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 그것은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면 너무 좋겠지만 재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사가 내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자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항상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가장 먼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100% 내 마음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보이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며 부르시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그곳에 내가 가서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몸으로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은사 테스트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은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은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가서 공동체를 몸으로 섬기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 더 잘 사용하도록 크게 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지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잘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그냥 알려주셔서 내가 잘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고민해서 알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몸으로 일하다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추상적이 되고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 공유가 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지체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섬기어서 그래서 우리의 지체되게 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사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사 나 위해서 쓰고 싶어하고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몸으로 섬기면서 배우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면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한 가지 큰 부작용이 오는데 그것은 은사를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구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만을 위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헌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분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 그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당시는 이제 이 CD도 전에 테이프였을 때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테이프 사역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교회 이제 테이프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성도님이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가서 하시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그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성도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성도님의 마음에 두셨으니까 그 생각이 성도님의 마음에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테이프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버스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성도님의 마음에 두셨네요. 제 생각에 성도님이 가서 버스를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여성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여성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이 얘기를 단순히 웃자고 드린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대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진 은사인지 아닌지 머뭇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찾아가서 위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성도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가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시간도 어디에 두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챙기려면 내가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겠습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헌신이고 겸손입니다. 은사에 필요한 것은 헌신이고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조건은 헌신이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도 많은 분들의 영적 상태가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스럽게 나를 돋보이고 드러내게 할 만한 은사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편한 만큼만 사용하거나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서 큰 은사를 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돋보이고 싶기 위해서, 박수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잘 드러냈던 현상을 제가 교회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굉장히 각광을 받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워낙 좋으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지만 한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뭐 다들 이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다 내려놓은 책 읽고 있고 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 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서울대도 나오시고 하버드에서도 박사 과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 내려놓음하시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서울대 하버드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대.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느 날 저 선교사님처럼 되겠다. 나도 어느 날 저 선교사님처럼 높아진 다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 내려놓을 것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면서 얻은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재정들을 내가 다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이끌 겁니다. 제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제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분께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다. 내가 높아지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명예와 재능과 모든 재정을 얻고 싶은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라는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라는데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이 좀 풀어서 요즘 말로써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옵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서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섬기세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저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구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주면서 구제하세요. 저 바울 선생님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서 리더십을 올바로 발휘하면서 조직을 이끄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을 하라고, 어서 시작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분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부터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 다 다를 겁니다. 다른 분야에 가서 섬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분야가 보이는데 저기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저기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자신의 은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너무 미비해서 쓸데도 없어요. 이거 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저의 죄를 드러내서 성도들이 자꾸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라는 거를 밝히는 게 그렇게 꺼려졌습니다. 내가 너무 모자란데 목사라는 밝히면 세상 사람들이 나 비웃지 않을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 사는데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닐까? 그런 피해 주는 게 싫어서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의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바꿨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높은 사명을 주시고 제가 이 사명에 완벽하게 맞춰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지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매일 그냥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미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 헌신하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매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겠죠. 또 우리가 다 꿈꾸는 것 있죠. 예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너 내가 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에게 준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니?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 질문에 예수님, 우리 은사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곳에서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